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체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생명의 신비 중에 하나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꽃을 가리키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생명의 신비, 성장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생명의 신비 중에 하나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아주 변화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잠자리가 물 위를 날아다니다가 꼬리 끝에 물에 스치면서 물속에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이 물속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되게 됩니다. 이 애벌레는 얼마 후에 수중생활에 잘 적응해서 모래나 진흙이나 혹은 물풀 등에 여기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물 밖으로 올라와서 애벌레 허물을 벗고 그리고 잠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살던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잠자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변화의 신비입니다. 어느 날 잠자리가 애벌레가 살고 있는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이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개구리는 애벌레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여기저기 경험했던 이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 바깥 세상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개구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지금 비록 애벌레로 살지만 성장하면은 물 밖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되는 거야. 애벌레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나? 무슨 하늘을 우리가 나를 수가 있어?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은 물속에 사는 하찮은 애벌레지만은 이제 자라게 되면은 너희 몸에서 아름다운 투명한 날개가 나오는 거야. 이 투명한 날개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애벌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연못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들려준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들려졌습니다. 개구리가 돌아간 다음에 이 애벌레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개구리가 말한 것이 진실이냐? 진짜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개구리의 말처럼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잠자리가 되면 반드시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벌레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애벌레는 물속의 수초 위에 올라가서 허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말처럼 잠자리의 모습에 대해 투명한 날개, 은빛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친구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생각이 났어요.
가장 먼저 잠자리가 된 애벌레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와서 진실을 말해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자신이 살던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변화, 바로 신비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와 보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바울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젊은 청년이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이고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이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바울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가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졌습니다. 이 에바브로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가지 작심을 합니다.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한두 번 기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영적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시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알려면은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 이 사람처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흑인 노예였습니다. 당시 남북전쟁 당시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노예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이 들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비록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내가 무엇인가 인류에게 도움이 좀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흑인 노예로 살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생을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도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인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먼지 구덩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인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비행기 속에서도 가슴이 내내 답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땅콩과 감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흙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보거라. 그때부터 가버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땅콩 속에서 약 300가지의 상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연구해서 약 150가지의 상품을 개발해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가버에게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자그마한 땅콩 속에서 얼마나 창조의 신비를 많이 넣어두셨는지를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을 연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괴로움도 아픔도 모두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사명적 생애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하다 이 의미는 헬라어로 아키노산타, 이 말은 영어로 트랜스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국제공항에 가보면 비행기를 갈아탈 때에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옮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묶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손에 쟁기를 일단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 경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뒤를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향 속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영혼, 정결한 영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고 천국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부류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아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사회라고 하는 이 과목 속에서 엔겔기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자기의 총 수입 중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이 비율을 엔겔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진국가일수록 엔겔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가입니다.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엔겔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반복하는 사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엔겔지수가 가장 낮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까지도 고쳐주시고 참으로 피곤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날마다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엔겔지수가 낮아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견인되어서 대부분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구 중력에서 벗어난 인공위성은 이 지구로부터 약 36,000km를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중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저절로 가만두어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이 중력은 돈도 될 수 있고 직장, 명예, 배경, 학벌, 가족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중력을 이겨낼 수 있고 중력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장치가 가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가면서 참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한 30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또 짐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탁한 짐도 있고 이것저것 참 많았어요. 이 사람과 300명을 싣고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실었는데 이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하늘로. 컵에 물이 있어도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왜? 비행기 안에는 중력을 이겨내고 뜰 수 있는 장치가 가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소유에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가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유에 나를 지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깊어지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온 칼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브루칼라입니다. 주로 청색 작업복을 입고 생긴 말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주로 생산직에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화이트 칼라가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땀이나 기름에 젖지 않은 사무직으로 청결한 복장으로 즉 흰 칼라의 샤스를 입고 근무하는 정신적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21세기가 되면 골드 칼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골드 칼라는 정보와 지식으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 금융, 광고 서비스, 첨단 기술 분야 등등 이 신직업들이 바로 골든 칼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핑크 칼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이 주부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 칼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 5가지 이 미덕을 골고루 갖춘 인간형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품화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깊어지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권능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망 없는 영혼들이 회개를 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집회에서도 어느 아이가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 어디가 아픈데? 3개월 전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간 분들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이제 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발작을 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 두 놈이 들어갔대. 벵갈로르에서 가장 센 두 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기절을 했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정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계시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냐? 힌두교 사제라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는 말하면 힌두교의 어떤 목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가 3개월 동안 계속 아파서 병낫교에서 왔는데 그 병이 귀신이 주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푸마르 목사님이 우리를 공항까지 새벽 1시에 태워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힌두교 사제인데 귀신이 벵갈로르에서 아주 센 두 놈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말씀으로 다듬어주고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100도가 아니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전기 수증기는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 움직이게 됩니다. 99도에서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211도에서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도 차이일 뿐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은 더합니다.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의 순서가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늘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더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번성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